좋은 하루 되고 계시죠? 오늘 날씨가 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그래도 좋은 일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민수기 35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며 부지 중에 살이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랴.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민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오늘 우리가 읽게 될 공동체 성경 읽기의 분량은 민수기 33장부터 36장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민수기가 이야기했던 모든 내용을 정리한 내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주제는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은 부지 중에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살인을 저지르게 한 사람이 보복자로부터 도망칠 수 있도록 하게 한 보호장치이자 안전장치입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에 3개, 그리고 가나안 땅, 서편에 3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도피성이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타국민들, 그리고 잠시 어떤 이유로든지 이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거류하고 있는 사람들도 모두 포함하여 이 도피성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11절 말씀에 보면 부지 중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살인한 자에 대한 형벌은 죽음으로밖에 되갚을 수 없지만 그러나 부지 중이라고 말하는, 다시 말하면 살인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었거나 또 어떤 사고로 인해서 누군가를 죽이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면 부지 중에라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피할 성을 주셨다. 그래서 판결이 이루어지기까지 보호하고 하는 여러 가지. 그리고 도피성에 피한 자가 언제 나올 수 있느냐? 대제사장이 그곳에서 죽은 후에나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도피성을 감옥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 좀 더 신학적인 의미로 보면 이 도피성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 안에 거하면서 그 예수님으로 인해 피할 바위가 되고, 대제사장이 죽을 때 도피성에 갇혔던 자가 자유를 얻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죄인들이 다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또 예표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나에게 살인과 같은 아픔을 준 사람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그 사람을 대하고 있는가? 어쩌면 도피성이라는 것은 나도 그 사람이 나에게 살인과 같은 아픔을 주었기 때문에 동일하게 복수하고 죽이고 말로써 어떻게 그 사람을 가해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 나의 그 아픔을 준 그 모든 판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나에게 말로써 아픔, 나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살인과 같은 행동을 해서 내가 그에게 똑같은 모습으로 보게 한다면 오히려 우리도 그와 같은 살인자의 모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살인자가 그곳에서 억울함, 또 그곳에서의 어떤 정의, 그곳에서 자신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주시지만, 또 반대편으로 보면
다른 사람을 그래서 복수하는데 우리의 손에 피를 묻혀서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장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라고 고나옵기는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이런저런 아픔을 주는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든 이런저런 모습으로 복수하려 하고 내가 더 날카롭게 그들을 찌르려고 하는 내 안에 있는 나의 화가 막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러나 심판은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넌 여기까지다. 너의 의로움과 너의 억울함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지키리라 말씀하시는 이 도피성의 제도 가운데 거하면서 나 스스로도 이제 나의 화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다른 사람을 정말 마음 가운데 죽이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에 대한 미움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는 선택하지 않기를 이 아침에 생각해 봅니다. 판결은 공평하신 하나님께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걸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대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풀어가 우리의 영혼이 망가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깊은 위로를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